2019년도 4월 10일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 때는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 외에도 등등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대자 말씀 원자가 대언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언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힘들다. 대언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상담하기도 힘들며 대언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전도하기도 선교하기도 봉사하기도 힘쓰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들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며 그 상대방을 인솔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뒤에도 나왔죠. 진리는 참진짜 이칠이자 참된 도리를 인도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주소만 찍으면 가게 하듯이 우리가 주소만 찍으면 천국이 알고 싶어요 라고 주소만 찍으면 내비게이션이 천사가 대동돼가지고 가르쳐줘요.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영생은요. 그럼 영생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구원 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 또 음부와 무저갱이, 지옥 그런 곳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하면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영상으로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보호하면서 은혜 준다, 보혜사에 살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하고 싶고 낭만과 좌절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새 생명을 줍니다. 오늘 죽었던 생명도 새롭게 태어나면 새 생명이에요. 성결하게 해준다. 더럽고 포악한 마음, 판하고 판단한 거 다 더러운 마음이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어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걸로 만들어주죠. 그것이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또 받게 하고 또다시 사랑을 전하게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해주면서 우리는 성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또다시 전이성이 강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고 악하고 포악하고 성질 많고 그 쓴뿌리가 올라왔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성결하게 해주는 영이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자, 부모 노릇도 하죠 가끔. 그래서 보호자 노릇을 한다. 차 안에 뛰어들고자 하는 어린아이, 물에 뛰어들고자 하는 어린아이,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내 자식 상관없이 뛰어듭니다. 그거는요 반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가끔 남이 죽은 사람 많잖아요. 어린애가 허부적거리고 있으니까 부모된 도리로서 아니면 형이나 누나들로서 들어가서 딱 건지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저돌적으로 또다시 혁객 같은 사람 아니면 불의한 걸 보면 못 참는 사람 대신 뛰어들어서 대신 매를 맞든지 대신 그들에게 싸워주든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들이 하는 모든 부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간에 성령을 왜 받아야 하나라는 육적인 서론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주제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고 경제학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며 교육자는 많은 영혼들을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은 교육자로 양성해 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병원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시장에는 먹고 마시는 시장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는 각자들이 다 그렇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문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농사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과일이고 채소고 맛있게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농가를 지원해서 농사법에 마음이 드니까 거기서 다 배운다 그 말이죠. 과실을 어떻게 키우고 또 농작은 어떻게 이루어내가며 비바람 올 때나 또다시 언제 어느 때에
온상을 어떻게 지키며 또다시 땅바닥에 있는 채소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건 다 배우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배워서 그렇게 학교가 있으며 그들이 나와서 바로 농촌에 땅을 기름지게도 만들고 때때로는 모든 것들을 재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주제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수 행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받는 것이다. 세상의 예화를 잠깐 들었던 것이 바로 교육 의무, 병역 의무, 납세 의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우게 됐죠. 교육 의무를 받아야만 우리는 세상 것을 알 수 있고, 병역 의무를 받아야만 세상에 진출할 수 있으며, 납세 의무자가 되어야 우리는 사업을 차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교육 의무는 은혜 받는 것과 같은 것이며, 병역 의무는 시험에 승리하는 것과 같고, 납세 의무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같다. 교육과 병역과 납세 의무는 육적인 뜻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들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은혜 받고 시험 승리 감사로 이건 영적인 뜻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육이구나, 이건 영이구나, 또 이건 혼적이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먼저 시간에 서론적인 부분을 잠깐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영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성경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목사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면 너무도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 귀에 익숙해 있어요. 외우는 부분도 많고요,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죄를 사하고 제사함을 주고 다시 에덴이라는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고 말입니다. 그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의 귀중성을 보혜사 성령이 보내주기 이전에 이미 마리아의 육체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요, 아무 사역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외교관이 되거나 기자가 되거나 특파원이 될 때에 그저 부모 밑에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턱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부여받아야만 특파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기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취득받을 수 있게 만들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거는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알게 하러 오셨다. 죄를 진 자를 죄사함 주기 위해 오셨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부 이방인 쪽을 향한 것이고 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의인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향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럼 뭐 율법의 석석들이 젖어 있으면 같은 하나님 믿는 족속에게 전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전도하지 않고 왜 믿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혼란하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모양만 틀리다 뿐이지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전부 기독교를 향한, 율법만 설교하면 기독교를 향한 설교가 됩니다. 아십니까? 이방인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회당장에서 믿음 없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던 거예요. 어느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마가복음 4장. 자, 주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알려준 사람은 제자들 뿐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하노라. 주님의 제자가 물었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직접 하시죠. 회당장에 있는 사람은 천국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겐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부가 믿는 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신학생들은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 비밀을 아는 자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아는 자에게 영적으로 더 커져야 되고 천국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비유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만 이 일을 했을 수 있어요. 율법만 증거하려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다양한 세상에서 달려온 것인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론에서 비유가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그리고 병역 의무에 대해서 이게 세상의 육적인 해석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율법적으로 계속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쫙 풀어서 나가면 되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과학을 따라가고 있고 의학을 따라가고 있으며 세상에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성령 그까짓 거 받아서 뭐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영적으로 전하면 그들이 뭘 알아들으며 그게 뭘 필요한 줄 아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비유가 항상 들어가야 될 게 우리 가방이 왜 필요합니까? 책가방에 왜 필요합니까? 노트 넣고 다니고 책 놓고 다니려고. 이래서 가방 갖고 다니죠. 냉장고 왜 필요합니까? 사치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활 필수품입니까? 지금은 냉장고가 생활 필수품으로 돼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음식 썩어 나갈까봐 음식을 넣기 위해서 냉장고는 필요합니다. 세탁기 왜 필요합니까? 손빨래하고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시간 절약해서 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기 필요해. 세탁기 사야지, 냉장고 사야지. 오디오나 텔레비 왜 필요합니까? 전 세계에 보도를 받아야 되고 뉴스도 들어야 되고 신문을 왜 봅니까? 뉴스 들으려고.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공급하지 않느냐. 그때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명예도 아니요, 똑똑함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입니다. 돈을 가져야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그 필요한 걸 구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천국 비밀과 영생의 비밀과 구원과 그리고 음부, 무저갱이 이런 많은 천사들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임한 엄청난 큰 능력이 임했던 자리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갖고 오순절날 절기죠.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은 구약에는 오순절이지만 신약에 내려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을 하죠. 부활이 지나고 난 뒤에 77절 49일 만에 이방인들도 49제를 드린다고 하죠. 그리고 다 떠나보낸다고 이방인의 유교사상입니다. 이제는 모든 이별의 항구 이제 다 해서 이제 이 땅에서 있다 다 이제 내 정도 내 마음도 보내니 이제 잘 가시오. 그것이 49제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49일 만에 바로 77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절은 다시 붙자 살활자라고 그랬죠. 신약에는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구약에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결국은 인간들을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넘을 유자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신약에 나와서 부활절, 다시 붙자 살활자.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함께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노아의 방주 때부터 시작하여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다 대신 짐을 십자가에 지고 갔고 대신 십자가형으로 당하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는 죽고 영이 살아난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다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3대 의무가 나라에 있듯이 이건 의무예요. 성령을 받아라 교육 의무. 그래서 성령은 스승과 같다라고 우리 찬송가에는 그랬잖아요. 예수도 알길 원하는 그 찬양이 있고 성령이 스승 되셔서 노래들은 참 많이 하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스승과 같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와 같고 성부님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의무를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교육 의무와 같은 성령을 부여받아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했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준수히 지키는 자였고 이 세상에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 빽이 있었고요. 율법의 선생이니
학교의 교수와 같다. 그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자가 없으며 하나님도 볼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회사도 취직할 수 없죠.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대로 취직해서 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병이 오면 시험이 있기 마련이야. 성령을 받았으면 감사 조건이 나오잖아. 은사 받았으니 감사하고 말 잘하니 감사하고 영원 떠니 감사하니.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건 납세 의무와 같은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납세 의무와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오순절은 또 맥주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거뒀다 해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딱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오게 되죠. 5월달로. 그때에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나면서 내가 뻣뻣한 입술이 기도할 수 있고 귀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오순절 날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저희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해요. 자,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는 그런 곳에서 성경적인 사도행전 2장에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해요. 자, 바람에 자연의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 바람 소리를 바람 소리로 듣지 않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스쳐가는 바람소리, 빗소리, 구름소리, 소낙빗소리, 번개소리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바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비구름 속에서도 듣고요. 소낙빗소리, 장마비나 천둥, 번개소리도 내가 가노라 우르릉 쾅쾅 이 밀어라고 우준한 백성들아 이종은 가끔가다 그 소리를 들어요. 아십니까? 오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뿐이지 여기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아십니까? 이걸 이방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먼저 마음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바람 속에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가 들어가고 신학교에 영성 훈련할 때 기도가 들어갈 때 갑작스럽게 여름에 선풍기 바람이 오면은 야 누가 나 더울까봐 틀어줬나 보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와서 찬바람이 돌아오면 이 어떤 인간이 지금 선풍기 켜놨어. 바로 나옵니다. 그냥 이 어떤 인간이 선풍기 켜놨나. 이런 입술이 어떻게 성령의 입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믿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셨나 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덥지만 더 뜨거우면 와 불 같은 성령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입술로 곱게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마음과 입술이 의롭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 믿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뒤다봐. 로마서 10장에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자, 우리가 원하는 바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래. 사도 바울 선생이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위함이다. 주의 종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겠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술하고 마음은 통하고 있다는 거죠. 입술이 우리는 좋게 얘기하면 의로운 길로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의로운 길로 가면 입술은 좋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앞에 마음이라는 것을 입술 그리고 마음 이것을 계속 구분해 놓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믿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분 중에 하나죠. 자, 바람이라는 소리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율법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은 주를 시인해야 되고 우리 마음은 주님을 의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의 제자들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런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갑자기 제자가 화가 나서 투두둑 하고 튀어서 움직였을 때에 천리안이 있고 천리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다니는지 세상 밖에 동네 한 바퀴를 도는지 이게 벌써 영업으로 딱 달려와요. 세상으로 돌면 바짝 나가서 사람을 돌려서 찾고요. 기도를 하면 그냥 두면 올 것이다. 그러면 오게 돼요. 꼭지 탁 틀고 물소리 속에서도 방언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기도하고 있구나. 누가 원망하고 있구나. 비판하고 있구나. 저 미국 땅에 있는 제자의 음성까지도 달려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전화합니다. 너 시험이 드니까 죽고 싶다고 칼 들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다 보인다 보여. 왜냐? 야쿠사도 있었고 미국 허리우드 출신의 유도에 태권도에 막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목사님 못 속일 것 같아요. 24시간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데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기자가 뜨고 특파원이 그 현실에 가면 전쟁을 무릅쓰고 총구멍을 무릅쓰고 들어간 그 특파원과 기자가 최고의 사진을 찍겠어요? 바깥에서 불만 보는 것과 최고의 사진을 찍겠습니까? 못 찍겠죠? 이 바람소리 하나에도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전과 초등학문과 철학을 받아들이니까 문제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2장 7절 이상으로 말했다고 그랬죠. 성령을 부여받은 너희들이 하물며 유전과 초등학문 철학을 쫓아가더냐? 그건 그리스도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이름이 예수고, 그리스도는 원어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고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다 라고 말했죠. 이런 뜻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날마다 보면서도 아 그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바람 같은 성령.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도다 라고 모세 오경은 기록합니다. 바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불도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50도씩 올라가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시지 않으면요 타서 죽습니다. 이 중에 이스라엘 갔을 때 보통 45도 여기다 그걸 바르지 않으면 타요 아주.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추워요. 냉장고 없이도 막 서늘할 정도로.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성령을 만났다라고 기록합니까? 19장에 열왕기상 19장에 로담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그는 다 받았노라고 기록하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앞만 봐도 없더라. 그렇게 기록해야 하네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이세벨을, 아합의 왕의 부인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19장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로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을 둘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죠. 만약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어요. 죽을까봐. 자, 유다에 속한 브엘세베를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행하고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지요.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불안한 거예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꿈도 은사라고 그러죠. 이게 성령 부여받지 않으면 꿈에 은사 없습니다. 다 꿈 꾸면 개꿈이라고 그래요. 좋은 꿈 꾸면 길몽이라고, 나쁜 꿈 꾸면 흉몽이라고 그래요. 길몽도 흉몽도 하나님이 우리 영을 주관하십니다. 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어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머리말에 숯불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인데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꿈에서 또 깨보니까 꿈인 줄 알고 깨보니까 또 꿈이죠. 이게 이 세상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꿈을 꾸고 또 나중에 또 꿈에서 안 깨어났어. 분명히 누웠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까 이에 일어나서 또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모세만 40주야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 40주야를 한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 비도 40주야를 내립니다. 근데 오늘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 40주야를 그 식물을 먹고 꿈에 나타났던 그 식물과 물병을 먹고 떠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자,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죠.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꼭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니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라도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자, 음성은 이미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자, 이제 귀가 열린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근데 바람 같고 불 같고 지진 가운데 계속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들어봤다는 거야. 안 계셔. 또 들어봤더니 안 계셔. 세미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음성이 들렸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 가만히 임하는데 소리가 있어서 보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듣기 하고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오직 나만 남았거니와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앞절에 분명히 10절로 말했는데 지금 또 하죠. 계속 보채는 아이가 젖을 먹을 수 있다고.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오늘 했는데 또 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셀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높고 낮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을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엘리사를 택합니다. 엘리야가 아직도 사명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죽길 바라도 내가 생명을 취하지 않겠어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다 성령의 음성인데 오늘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도 보니까 없어. 아주 이 엘리야는 크고 아주 불 가운데 18장에 만났죠. 지진 가운데도 또다시 얻은 많은 가운데도 이 사람은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시나께서도 만났었죠. 그러나 불러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를 못합니다. 불러 하는 사람들이 불같은 성 나는 큰 소리를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 이런 정신작용들 다시 지워야 되겠죠.
크게 부르짖는 가운데도 하나님 있고 세미한 가운데서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합니다. 나는 소리 지르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작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지식작용을 다 버려야 돼요. 크게도 해도 나타나고 작게도 하고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는다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으려면 필요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까진 성령 그러는데 이건 그까진 성령이 아니에요. 교육 의무화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디서 써주지 않아요. 날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가나다를 안 배우면. 자, 자식들이 학교 가는데 첫 번부터 글씨를 잘 배우는 아이가 없죠. 선생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고 엄마의 분별을 해야 되고 아빠 분별해야 되고 형과 친척들이 분별을 하는 시기가 어린아이부터 자꾸 이렇게 발달되죠. 어린아이가 첫 번은 엄마밖에 몰라요. 아빠가 같이 낳지만 엄마밖에 몰라. 사람도 그럴지인데 동물을 딱 낳고 나서 찢어놓으니까 몰라. 자기 아빠 몰라. 자식 새끼 띄워놓으니까 갑자기 어느 나타나서 토끼가 깐죽깐죽해. 그 토끼 새끼도. 그게 이게 어디서 까불어 그냥 쬐깐한 게. 그러니까 아버지인지 자식인지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같이 부모가 낳는데 자식을 띄워놔서 키웠어. 아니 아이가 자라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연속극 이런 거 보면 쑥 떨어져 갖고 뭐 입양하라든지 떨어져 살았다든지 길바닥에 만나 서로 싸우잖아. 그러면 자기가 버린 자녀야. 입양시킨 자녀야. 모르잖아.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어.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줘. 네가 태어난 곳은 천국이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되느니라. 천국 비밀을 알아야 되느니라. 너의 어머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느니라. 너의 아버지 같은 성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는 거야. 교육으로. 아버지 엄마한테는 공손하게 안녕히 주무셨어 해라. 학교 다녀왔습니다 해라. 형제들과 싸우면 안 되느니라. 고학년이 되면 법을 배우고 점차적으로 법관이 되고 싶으면 완전히 법대로 가야 되고 공부는 빵점이 돼가지고 운동이 뛰어난 사람은 자 체육과로 가야 되고 다 뻥그라냈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다 잘생겼어. 그럼 연예인 학교로 가야 되고 이게 구분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 오는 모든 소리를 여러분들은 누가 탁 지나가면 지금 누가 날 치고 지나갔지? 이게 여러분들이 사상이야. 이종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바람 소리 하나 돌멩이 소리 하나 나는 절대 유괴 소리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전부가 돌이 갑자기 왔다 지나가다 다 앞에 쓰면 이거 누가 던졌나? 천사가 던졌나? 나 가는 길 막고자 하나? 근데 그걸 또 다 입을 벌려서 쏟아봐. 갑자기 또라이지 그지? 저 사람 미친 사람 같아 이럴 거 아니야. 야야야야 저 천사 뭐니 천사가 지금 야 돌멩이 차고 있다. 이거 완전 반또짐을 그거. 이방인들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겠어. 저렇게 또라이 될까 봐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눈에 보여질지라도 내 옆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 자가 있는지를 보내갖고 입을 열어야지. 야 자동차에 지금 천사부터 간다. 야 지금 앞에 아버지가 막 완전히 그냥 이러면 완전히 걔 또라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에다가 부모가 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안 돌았는데 돌았다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 네가 자꾸 이렇게 네 가족한테 떠드니까 너 정신병을 넣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떠주고 귀가 열려져서 듣는 거 맞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정신병이 늘 수밖에 없지. 아니라고 뭐래. 장정들 붙들어서 갖다 넣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서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교육 의무와 같으니까 부모가 농사꾼이고 목수쟁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은 목수쟁이 키우는 부모가 없잖아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라. 그래서 학교들 보내죠. 먼저 된 사람이 나는 몰랐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당신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듣는 귀가 열립니다. 하늘의 바람 같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너 입을 열어라 했으니까 다 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입을 열고 막 강나라 말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 듣는 귀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전부 성경에는요 영적인 음성들을 들었다고 그러지 육적인 음성 들었다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천사의 음성을 듣든지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지 아버지 음성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큰 광경을 보고자 해서 딸려갔는데 그게 성령 이끌림이죠. 제가 가고 싶어 갔겠어요?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막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질 않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무가 타질 않지? 모세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죠. 호기심을 작동시켜서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야 모세한테 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막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먼저 열리든지 귀가 열리든지 보는 눈이 나중에 열리든지.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6장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요. 자, 출애굽기 모세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가시떨기의 그 광경을 보며 올라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예 누구십니까? 난 여호와로라. 너는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태어났노라. 비전을 듣게 되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가 들은 것도 천사의 음성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지금 각을 떠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아브라함은 소리를 다른 소리를 듣고 마귀가 떠드는 소리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각을 떨어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아 너 각 드는 걸 그만 멈춰라. 네 독자 닦이는 거 알아놓으라 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른 새벽에 예언받기를 분명히 이삭을 각을 떠 드리라고 그랬어. 이거 보면 마귀가 주는 음성이야. 이랬으면 이삭이가 죽었겠지요. 그게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아 네가 날 경외한 줄 알아노라. 눈을 떠보니까 이삭 대신 번제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야. 어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죠. 이게 신약에는 전부가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음성 들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남은 못 들었다고 분명히 나오죠.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 음성을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천둥번개 소리인가 하더라 그러지. 누가 그걸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요한복음 12장에 28절인가? 예수님만 너는 내 아들이다. 주변에 같이 있는 제자들은 우레의 소리를 알게 하더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으려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남하고 대결을 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이거 예수님이 들은 음성이에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더라. 28절 29절 그러죠? 이 주님이 바로 본체로 태어났지만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하라고 했겠어요? 왜 기록하라고? 옆에 가는 사람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사도행전 9장에도 사도 바울 선생이 눈이 멀었을 때에 그렇게 기록해 남고 있죠. 성령을 받으면요 이 귀가 변해야 돼.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의 세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지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돼가지요. 땅에는 자전거 타고 자동차밖에 못 달리지만 하늘에 나는 비행기는 더 많은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수준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지요. 다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멀리 올라가면서 저기는 초가자 저긴 바다가 있네. 잠깐 떴는데 밑에서는 전혀 보일 수가 없고 자동차를 타고 가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또 지나간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한눈에 높아서 초가집, 개화집, 빌딩 그 밑엔 바다, 눈, 밭 다 보여요 안 보여? 비행기 타봤어야지. 비행기 타본 사람만 다 보여요 말을 할 수 있듯이 영적인 세계 체험받은 사람만 맞아요 들려요 할 거 아니야. 영적 귀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은 엄청 필요한 거야. 믿습니까? 에스겔도 천사의 음성 듣죠. 하나님 음성 듣죠. 여호수아 5장의 14절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서 사람의 너는 누구냐? 이러고 말해. 너 왜 내 악기를 맡고 있느냐? 너 누구냐? 라고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식이 까불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아이고 오메기 주고 이랬을 거 아니야. 네가 총사령관으로 나가긴 하나 네 앞에 총사령관의 천사를 붙여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으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도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이 뭐야? 행함이야 행함. 세상에 신고 다녔던 너희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믿음을 가져서 행하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많은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의 총사령관이 돼서 지휘봉을 후들고 다니는데 안 이기겠냐고. 근데 경험한 자니까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실 아멜렉을 물으셨던 그 여호수아의 간증 체험. 내가 나가서 죽을 뻔했지만 모세 선생가 기도해 줄 때 나는 살았노라. 그 간증했겠죠. 그걸 옆에서 수없이 보고 배우니까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가는데 작은 비행기는 작게 뜨고 큰 비행기는 멀리 뜹니다. 뭐 더 높이. 하늘의 왕자가 독수리라고 그러죠. 왜 이사야 선지자가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올라가는 믿음을 가져라 했겠어요. 독수리 훈련법 잘 아시죠? 어느 정도 응애하고 태어나서 딱 그냥 한번 딱 끌고 갖고 확 낭떠러서 내려봐서 퍼덕퍼덕 우리가 쫙 자기의 날개 갖고 와서 태우고 올라오지만 왜 나를 그래야 원망하는 그 독수리 새끼는 꽥 하고 나가서 죽는다는 거야. 세계로 신학교가 독수리 훈련법이야. 응? 어느 정도 잘하면 괜히 한번 쫙 후들어서 시험 테스트 해봐.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듣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령은 꼭 필요하다. 왜 받아요? 라는 소리 이제부터는 하지 않기를. 성령은 구하는 것이고 천부께서 준다라고 누가복음 몇 장에 몇 절? 11장에 13절. 그런 것들을 잘 갖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는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배웁니다.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상담도 잘하는 거고 예배도 잘 드리는 거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성장되고 영성도 되고 이 성령 안에서 전부가 태어나야 돼. 믿습니까? 성령론을 가리키는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다. 방언도 못한다. 되게 웃길 거 아니야. 세계로 신학교 얼마나 감사해. 방언 하나 받아가지고 잘 훈련이 되면 외국어도 척척 나가고 척척 문법도 나오고 저 영어 교수가 전부 영어 은사 받아서 나오지. 그건 우리 신학교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모하면 다 되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성령을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